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교회 안에서는 흔히들 하는 말이 사람은 두 번 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물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를 첫 번째 지음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한 번은 거듭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는 자는 두 번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난 사람은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신불신간에 온 천하를 만든 그 사람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전체를 유추할 수 있는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산 사람이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의 이전 모델이 있으면 이전 모델로 만들으셨겠죠. 또 사람들 중에 베스트를 가지고 만드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니까 누구를 롤 모델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 등 내적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첫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닌가요? 맞지요, 여전히.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파괴되어져 가고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것도. 그러니 주님의 몸이 되고 머리가 주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담이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신 거예요. 마음껏. 그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너무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온 천하가 다 5일 동안 만드시고 6일째 짐승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7일째 안식하시고, 그래 앞에 만든 모든 것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드시고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축복, 이런 놀라운 영예로움을 인간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다 공짜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전부 공짜야. 근데 사람이 자꾸 거기에다가 값을 매기고 자꾸 랏대리를 붙여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문제가 되고 복잡해지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요 다 공짜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값없이 주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의 시작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첫 사람 아담이었죠. 이분 때문에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 시작이 되죠.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나쁜 것도 시작이 됐어요. 다 첫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물론 좋은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때요? 매일을 다짐하죠. 새롭게 시작. 또 하루가 지나가면 내일은 다르게,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그리고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 분기점, 분수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각오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은 뭐냐면 첫 사람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 그런 것과 동일해요. 노아가 나중에 그 전에 세상이 끝나고 노아와 8명의 식구들이 새로운 인생을 리스타트 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옛사람에게 일어났던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담의 삶이에요. 아담은 첫 사람 아담이냐, 첫 사람 아담,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항상 두 번째 아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신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되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것을 주는 게 둘째 아담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 아담은 항상 두 번째 아담을 연상하게 만들고 두 번째 아담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아담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의미, 제가 늘 두 결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두 가지의 투 트랙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어졌던 그 첫 번째에서 주셨던 교훈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내용들을 담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네 가지 질문만을 좀 드릴 거예요. 네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돌아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큰 틀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 순종하는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인가를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와 좋지 못한 것을 막내요. 이게 반항이거든. 이게 반항적인 거예요. 죄를 딱 짓고 나서 숨고 나쁘게 되면서 이게 이런 모든 일들이 자연적인 조화가 깨트려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례받은 분들도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생명 들어있는가? 오늘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으로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 입장에서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적 신앙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안에 생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 죽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산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 동산에는 하나님이 늘 동산을 주도하셨죠. 동산에 거니시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어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 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끌림보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이끌림에 자기의 마음과 생활을 다 내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것들은 다 기피 현상, 도망 가버리는 이런 숨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게 놀라운 징조예요. 이거는 첫사람에게도 지금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여러분 죄가 있어도 잘못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번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대드는데 이게 뒤지려고 나가라 이러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 됐다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리,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아랑곳 없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네 번째 질문 같이 봅시다. 배필의 역할을 다하는가? 배필 얘기는 비단 남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만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의 모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그 노아의 방주에도 들어간 게 다 뭐예요? 쌍쌍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짝이에요. 짝. 그리고 배필이라는 건 짝, 파트너, 동력자, 협력자, 에젤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말씀도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균형을. 장로님들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한결로 가야 일이 되는 거고, 부부도 같은 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데 동상이몽이 되면
진짜 힘들어지게 되는 게 부부 생활이고, 가정도 그렇죠. 애들 방 따로, 우리 방 따로, 저들 따로, 우리 인생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이격이 생기게 되면은 인생은 힘들어진다. 그러나 늘 동반하고 함께하고 더불어 살게 될 때에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지음받은 사람들, 첫 번째로 지음받은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사람들, 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 안에 거룩한 행보, 주님 기쁘게 하는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